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 14,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이 있을 때에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며 또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엇에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겁낼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얻어낸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안보하심을 내가 받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참으로 자유하며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측면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또 그가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주님을 붙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은 사실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에 인간 세상이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은 인간과 친밀한 관계 맺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까지도 흩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기를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신랑이 되시기를, 귀한 주님이 되시기를,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모든 일들이 다 내 맘 같지는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스스로 완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평탄하게 평안하게만 안전하게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문제가 있게 하셨고 결핍이 있게 하셨고 어떠한 고통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당신께서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것을 스스로 무릅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이 인간 세상에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문제들 그것들을 걷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홍수 위에 좌정하셨다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위에 좌정하십니다. 그 홍수는 비유인데요. 삶의 환난입니다. 삶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홍수는 고통이죠. 문제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 위에 좌정하여 계실 필요가 없으시기에 홍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찾고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그 문제의 해결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지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께 간구하는 것,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비행기 조종사이면서 늘 복음을 전했던 신일덕 장로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전 대한항공 수석 기장이자 항공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40년 동안 21,200시간을 무사고로 비행하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다 가난했죠. 근데 그분이 가족이 사는 곳이 미군 부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에게 그분이 가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집안이 너무나도 어려웠기에 구두를 닦아주면 식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빵으로 온 가족이 배를 채웠답니다. 그분이 구두를 닦아주면서 군인들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옆에서 보면서 거기가 항공부대였기에 비행기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라고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후 신일덕은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으신 분이 나타났는데 너는 커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장차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그럼 너는 앞으로 새벽종을 쳐라. 그리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라. 3번이나 환상 중에 같은 음성을 듣고 난 다음 그는 매일같이 새벽에 교회로 가서 4시 45분에 준비종을 5시에 시작종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높은 경쟁률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주변에서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믿었습니다. 학업과 훈련을 잘 마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1만 명을 목표로 세우고 전도를 해라. 그때부터 아멘 하고 비행기만 타면 할렐루야,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평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고 안내 방송을 하고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비행기에 착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상기류가 생겨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엔진에 기체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 바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위기의 순간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퀴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불교 신자였던 옆에 부기장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바퀴가 나오나. 그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기장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관제탑에서는 이제 바퀴가 나오지 않으니 그 옆에 야산의 비행장 쪽으로 동체 착륙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체 착륙을 하다가는 비행기가 폭발해서 탑승자들이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기장에게 조종대를 맡기면서 자네가 운전대를 잡고 있게나 하고 그는 손을 들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린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수동으로 다시 조작을 해봐라. 수동 레버를 돌리고 또 돌리고 결국에는 7번째 만에 뿌그덕 하더니 바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무사히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착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승객들이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치며 기장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신일덕 기장님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부기장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일덕 기장에게 사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22년을 불자로 살았는데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일떡 기장은 그에게 예수 믿으면 당신도 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한다면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면 하나님의 안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홍수에서 내려오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에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고, 그 모든 기적들이 주님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잘 활용한다면 말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분별해서 보아야 하겠지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지만, 맞닥뜨렸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켜주심, 그 기적적인 도와주심을, 해결해 주심을, 공급해 주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이 관점으로 보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었지만, 고통을 겪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필요한 것은 다만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문제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무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함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구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동식물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 능력이 어떠합니까? 참으로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우리 인체만 보아도 이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눈으로 보고 본다는 것, 우리가 항상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고 또 귀가 있어서 듣고 혀가 있어서 맛보고 촉각이 있어서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혀가 있어서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걱정, 염려,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안전합니다.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완전함을 나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나는 문제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안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안보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안전합니다. 내게 어떠한 손실이 있어도,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나는 안전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내 육신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제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면 전천후 성도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눌려서 매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살기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세상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파도를 수단 삼아 서핑을 한다라고요. 파도를 탄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완전하게 보호받는 것,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심을 받고자 하십니다. 영광을 받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예서가 너는 다윗이다.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환난을, 시련과 풍파를 견뎌내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그의 왕위가 견고하고 그가 형통하게 되어져서 40년 동안 왕으로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구나. 내가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해결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만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구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도 경험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하여서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복을 주셨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